어떤 말씀이 얼마나 가치 있는 결론인가 이런 것을 알려면 그 말씀을 전한 자가 그 말씀을 과연 전할 만한 자인가, 또 그가 전한 말씀이 얼마나 가치 있고 유익한 것인가 하는 걸 살펴볼 필요가 있겠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오른편과 왼편에 두 강도가 함께 십자가에 달렸습니다. 예수님은 죄 없이 달리셨고 오른편 강도와 왼편 강도는 사형에 해당하는 죄를 짓고 달렸습니다. 예수님은 모함을 받고 이유 없이 정죄되어 십자가에 달렸지만 그들은 다 죽을 만한 죄를 짓고 달렸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왼편 강도는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예수님을 향하여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면 당신과 우리들을 구원해내 보라고 이렇게 또다시 윽박지르고 시험했습니다. 그러나 오른편 강도는 그리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지은 죄 때문에 죽거니와 저분은 그렇지 않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주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저를 기억해 주소서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예수님은 숨을 거두시기 전에 그 오른편 강도를 향하여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보통 우리는 사람이 마지막으로 죽을 때 하는 말을 유언이라고 하고, 그 사람이 평생 어떤 삶을 살았든 마지막 하는 말은 가급적 그의 할 수 있는 말 가운데 가장 진실된 말이라고 취급해 줍니다. 그것은 이제 이 땅의 모든 것들이 끝나기 때문입니다. 대부분 그러면서도 거짓말할 수 있는 사람은 드물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그 오른편 강도에게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그 오른편 강도와 함께 그 영혼을 이끌고 낙원으로 들어가셨다는 것은 우리가 그분의 마지막 약속하신 말씀을 통해 우리는 믿는 바이고, 또 그 이후에 많은 사도들과 순교자들이 주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기꺼이 목숨까지 바치고 헌신한 모습들을 통해서 그분의 마지막 증거가 거짓이 아님을 우리는 역사 속에서 또 경험해 왔습니다. 자, 이 전도자도 마지막 결론을 지난 2시간을 통해 나눴지만 우리에게 전해 주었습니다. 과연 이 말씀을 전한 그는 누구입니까? 첫째, 그는 지혜자였다 하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들이 여러 부류입니다. 제사장도 있고 선지자도 있고 또한 지혜자도 있습니다. 지혜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좀 더 알아듣기 쉽게 풀어서 설명하고 설교하고 가르치고 때로는 비유로 때로는 격언으로 이렇게 증거해 주는 자들입니다. 그들은 교사이고 그들은 설교자이기도 했고 그들은 정말 잘 알아듣기 쉽도록 가르치는 자였습니다. 이 전도자도 지혜가 탁월해서 이웃 나라들의 열방의 왕들에게 소문이 났고 수많은 사람들이 예물을 가지고 와 이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지혜를 듣기를 원했습니다. 그는 하나님이 주신 뛰어난 지혜와 넓은 마음을 받아서 이 세상에서 그 누구도 할 수 없는 하나님의 분별력으로 재판도 탁월하게 했습니다. 열왕기상 4장 29절 이하에 보니까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지혜와 총명을 심히 많이 주시고 또 넓은 마음을 주시되 바닷가의 모래같이 하시니 솔로몬의 지혜가 동쪽 모든 사람의 지혜와 애굽의 모든 지혜보다 뛰어난지라.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지혜와 총명, 넓은 마음을 주셨는데 세상 모든 사람, 세상 온 천지에 솔로몬보다 지혜로운 사람이 없었다. 솔로몬의 지혜가 뛰어났다. 왕상 24장 32절 이하에 보면 그는 잠언 3,000가지를 말하였고 그의 노래는 1,005편이며 그가 초목에 대하여 말하되 레바논의 백향목으로부터 담에 나는 우슬초까지 하고 그가 또 짐승과 새와 기어다니는 것과 물고기에 대하여 말한지라. 그러니까 솔로몬은
하나님의 특별한 구원의 진리에 관한 지혜뿐 아니라 인생에 관한 일에 대한, 돈에 대한, 결혼에 대한 수많은 삶의 상황에 대한 지혜뿐 아니라 초목, 짐승과 새와 물고기, 삼라만상의 모든 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서 노래하고 또 시를 짓고 그렇게 지혜를 말했다고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솔로몬의 지혜를 들으러 왔으니 이는 그의 지혜의 소문을 들은 천하 모든 왕들이 보낸 자들이더라. 이것 말고도 스바 여왕이 세상의 군왕들이 바칠 수 없는 가장 큰 예물을 바치며 솔로몬의 지혜를 들으러 왔던 기사가 성경에 나와 있어요. 그는 지혜자였다. 그는 두 번째 회심자였다는 것을 생각해요. 그는 이 세상에 존재하는 어떤 인간보다 탁월한 하나님의 지혜를 받은 자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이 세상에서 존재하는 어떤 인간보다도 더 지을 만한 죄는 다 지은 사람이에요. 왜 이렇게 죄 지은 솔로몬을 하나님이 죽이지 아니하시고 그를 회심의 길로 인도하셨을까? 우리도 풀 수는 없어요. 그러나 이런 대답 할 수 있어요. 전도서 지어서 자기와 같은 인생길로 멸망의 길로 갈 수도 있는 수많은 영혼들에게 경종을 울리고 나처럼 살지 말라고 말하기 위해서 솔로몬을 돌이키셨다. 이렇게 전도서의 가치는 전도자가 진리대로 지혜대로 온전히 살아서 바울처럼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라고 외치며 증거한 말이기 때문에 가치가 있는 게 아니고 나처럼 살아서는 안 된다. 이건 속는 거다. 이건 허비하는 거다. 이거는 망하는 거다. 이거는 껍데기를 잡고 평생 낭비하다가 죽음 앞에서 안개와 같이 사라지는 인생을 사는 것이다. 이렇게 살면 안 된다. 속지 말라. 속지 말라. 어떤 의미에서 이 전도자는 회심자고 우리의 인생의 반면교사로서 이것을 외치기 위해 전도서를 썼다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처음 하나님을 믿으려고 하는 젊은이들에게나 나이든 노인에게나 병든 자에게나 전도서를 한번 읽으라고. 생각나면 2번, 3번, 10번이라도 읽고 깊이 음미해보라고. 그러면 젊은이도 노인과 같은 지혜를 얻게 될 것이고 인생을 꼭 겪어보지 않아도 삶이라는 게 무엇인지를 체득하여 쓸데없는 일에 시간에 용을 쓰며 낭비하다가 철이 들는지 철이 들지 못할는지 인생을 그저 이렇게 허비하는 자가 아니라 빨리 철들어서 그래도 지으신 이유가 부르시고 구원하시고 그 뜻대로 영광스럽게 사는 삶 앞에 책임 있게 사는 자로서 살다가 하나님 앞에 부끄럼 없이 설 수 있는 길이 바로 이 전도서를 깊이 묵상하고 깨달는 길이다. 그래서 저는 전도서를 읽고 깨닫고 전도서를 통해 지혜를 얻어서 신앙생활을 하면 그 사람은 철든 신앙인이 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전도자는 이 전도서를 통하여 하나님 없는 해 아래에서의 헛된 추구를 버리고 하나님이 창조주이시고 우리의 주인이심을 깨달아 그분의 은혜 아래에서 보람이 있고 즐겁고 행복한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영원에 잇대어 사는 삶을 살라고 말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세 번째, 그는 전도자였습니다. 그는 선을 행하고 지혜를 바르게 사용하는 것을 본업으로 삼던 자였습니다.
그는 백성들에게 지식을 가르치려고 마음먹고 노심초사 선을 행하려고 애썼고 또 짧은 격언으로서의 잠언이나 유익한 설교 방법을 택하여 가르치던 자였습니다. 그는 자기가 해야 할 말을 가장 호감 있다고 생각되는 옷으로 입혀 전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힘써 아름다운 말을 구하였다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10절에 보면 이 아름다운 말이라는 거, 이 즐거운 말, 그런 뜻입니다. 정말 성도들이 쉽게 알아듣고 뭔가 생각하고 느낄 수 있도록 말씀을 증거했다. 그러니까 이 전도자는 지혜자며 회심자로서의 전도자죠. 그렇죠? 회심한 지혜의 전도자가 진짜 하고 싶은 말이 무엇입니까? 자기도 지혜를 알고 지혜를 전하다가 상상할 수 없는 넘어짐과 죄를 지고 하나님의 지혜의 축복을 욕되게 했던 삶의 뒤안길이 얼룩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돌이켰을 때 그가 진짜 이젠 마음을 다해 하고 싶은 일이 무엇이었을까요? 다윗도 범죄하고 회개할 때 시편 51편에 그가 회개하며 뉘우친 고백을 하면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 주소서.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그리하면 내가 범죄자에게 주의 도를 가르치리니 죄인들이 주께 돌아오리이다. 범죄자에게 죄의 길로 멸망의 길로 헛된 길로 달려가는 그들에게 아니다, 멈춰라. 계속 그렇게 가면 위험해. 돌아오라. 나봐. 나도 그랬어. 돌아오라. 바로 다윗이 회심한 전도자의 심정 앞에 설 것을 하나님 앞에 서원했던 것처럼 솔로몬도 더하면 더했지. 그죠? 솔로몬의 심정도 그랬을 것이다 생각. 그러니까 전도자는 지혜자이고 인생의 스승이고 우리의 반면 교사인 것입니다. 바울처럼 내가 주님을 본받은 것처럼 나를 본받으라고 당당하게 말할 수는 없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그 명령을 따라 행하는 것이 인생의 본분이다. 인간의 본분이다. 이것을 정말 힘주어 증거하기를 원했던 것이 바로 이 전도자입니다. 여러분, 사울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였지만 하나님이 보내신 구세주를 종교 집단과 그 정치 권력에 정죄되어 모함받아 신성 모독죄로 정죄될 때 그는 그것은 당연한 판결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부활하였다고 그분이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기존 종교 권력과 가치 체계를 위협한다고 생각하여 그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예수를 추종하는 자들을 잡아 죽이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라고 믿고 대제사장의 영장을 가지고 움직였던 자입니다. 그러나 정오의 태양빛보다 더 밝은 주님이 그에게 나타나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나를 믿고 따르는 자들을 죽이려고 하고 잡으려고 하는 그의 행위를 향하여 주님은 내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고 말씀하셨습니다. 부활의 주의 이 경고성 책망의 음성을 통해 사울은 회심하고 돌이켜 바울이 됩니다. 그는 자기가 잘못 알고 있다는 것을, 그릇된 길로 가고 있다는 것을, 속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돌이켜 주의 복음을 위해 남은 평생을 헌신함으로 인해 오히려 자기가 의지했고 자기의 배우가 되었고
자기에게 책임을 맡겨주었던 산헤드린 공회와 대제사장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제거 제1의 표적이 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은 핍박자고 회방자고 포행자였지만 그는 전도자가 되었습니다. 그는 교사가 되었습니다. 정말 솔로몬도 그랬습니다. 두 번째, 우리는 이 말씀이 얼마나 가치 있고 유익한 것이냐. 성경은 이렇게 전도서에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본문을 보시죠. 9절에 보면 전도자는 지혜자여서 여전히 백성들에게 지식을 가르쳤고 또 깊이 생각하고 연구하여 자문을 많이 지었으며 전도자는 힘써 아름다운 말들을 구하였나니 진리의 말씀들을 정직하게 기록하였느냐. 진리의 말씀들을 정직하게 기록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들이 가르치는 말이 정직한 말인지 여부와 상관없이 사람들의 귀에 듣기 좋은 말로 전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근데 전도자는 진리의 말씀을 정직하게 기록하길 원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진리는 사실이고 진리고 위로부터 온 것이며 이것은 사람의 비유를 맞추기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를 지으신 이가 지음받은 자들에게 지으신 이의 뜻을 따라 참되고 정직하고 올바르게 사는 길이 무엇인지를 말씀하는 것이라 믿어 사람들이 이것을 달게 받든 쓰게 받든 거절하든 따르든 전해야 할 말을 정직하게 기록하고 증거하기를 원했다 하는 것이 이것을 기록하고 전한 자의 말입니다. 또한 찌르는 채찍과 같고 잘 박힌 목과 같은 말씀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채찍질이라는 것은 조금 원문의 번역상 좀 좋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마 이렇게 좀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한 것 같아요. 이 찌르는 채찍이라는 말은 원래 양이나 소를 몰 때 그들이 곁길 가지 않도록 뾰족한 막대기, 그죠? 약간 이렇게 쿡 쑤시면 아파서 꿈찔할 수 있는 그런 막대기를 뜻합니다. 근데 채찍은 그 막대기에 가죽이 달려서 착 치면 따갑게 자극을 주는 것을 채찍이라고 보통 말하죠. 근데 여기서 원문상으로는 채찍이 아니라 뾰족한 막대기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뾰족한 막대기 같은 말씀, 또 잘 박힌 목과 같은 말씀이라. 잘 박힌 못이라는 것은 천막이나 어떤 것들을 세우고 고정시킬 때 하는 것 아닙니까? 저희 옛날에 개척할 때 그죠? 68평 이렇게 2층에 아무것도 없는데 거기다 설계를 하고 목수를 사서 건물을 이제 예배당과 뭐 사택과 교육과 이렇게 칸을 나눠서 목수가 일하는 것을 같이 곁에서 지켜보았는데요. 설계 도면을 주니까 그대로 강목을 내가지고 쫙쫙 칸을 나눠서 대못을 쳐서 거기다 밤나이트로, 지금은 다 조립식으로 나오지만 뭐 다 30년 밤나이트로 탁탁탁탁 해서 그 공사하는데 보니까 대못을 치는데 이 못을 치니까 어떻게 돼? 이 기초를 튼튼히 하고 방향과 중심을 잡고 거기다 탁탁탁탁 칸막이를 하니까 그냥 금방 그냥 뭐 이렇게 그죠? 이 68평이 여러 가지 용도로다가 칸이 나누어져서 예배당이 되는 것을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자, 전도자가 전한 말씀이 찌르는 채찍 같다, 뾰족한 막대기 같고 잘 박힌 못과 같다 하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잘 박힌 못이라는 것은 이것은 흔들리지 않고 굳건하고 경건하게 한다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흔들리는 성도는 흔들리지 않게, 또 여러 가지 많은 고통과 시련을 겪어가면서도 주를 믿고 따른 자들은 더 견고하게,
그러나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뒤돌아보고 한눈 팔고 고집부리고 뻗팅기고 이런 자들이 있게 되죠. 이런 자들에겐 이게 찌르는 막대기 같이 그들에게 자극을 주고 경고를 하여서 아주 탈선하지 않고 아주 뒤돌아보지 않고 아주 넘어지지 않도록 하는 말씀을 위해서 지혜자가 이 말씀을 기록했다. 그리고 너희에게 전하기를 원했다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외에도 성경은 여호와의 말씀은 불방망이 같기도 하고 여호와의 말씀은 정말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해서 심령과 골수를 쪼개고도 남는다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경고하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삐뚤어 가지 않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여 고집 부리고 뻗등길 때 채찍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정신 차리게 하는 것입니다. 이 결론은 결국 누구의 말씀인가? 이 결론은 곧 누구의 말씀인가? 전도자는 한 목자가 주신 말씀이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11절을 보시죠. 지혜자들의 말씀들은 찌르는 채찍들 같고 회중의 스승들의 말씀들은 잘 박힌 목 같으니라. 다 한 목자가 주신 바니라. 다 한 목자가 주신 바니라. 솔로몬도 자기가 기록한 이 지혜가 자기 것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앞서서 하나님께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리고 그 명령에 순종하여 사는 것이 인생의 본분이라는 것을 앞서서 계시받고 전해준 지혜자들이 있었고 또 자기도 그런 지혜를 배웠고 또 그런 계시를 받았고 또 후대에 자기가 기록한 이것들을 또 읽고 또 여기다가 해설을 하고 또 첨가해서 또 전하는 또 스승들이 있을 것이고 이러한 모든 자들이 이것을 기록하고 가르침받고 해설하고 전하지만 이것을 궁극적으로 주신 분은 우리 영원한 목자이신 하나님이 주신 계시다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셉을 양떼같이 인도하시는 이스라엘의 목자가 주신 것이다. 그러니까 이것을 전하는 자들이 시대에 따라 상황에 따라 여러 가지로 예를 들고 비유를 하고 해설을 한다 하더라도 그 말씀의 궁극적 의도는 하나님이 계시로 주신 것이고 이것을 여러 스승들, 여러 지혜자들이 손을 거쳐 우리에게 이렇게 전해지고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욥기 28장 20절 이하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즉 지혜는 어디서 오며 명철이 머무는 곳은 어디인고? 욥도 그렇게 물은 거예요. 지혜는 어디서 오며 명철이 머무는 곳이 어디냐? 모든 생물이 눈에 숨겨졌고 공중의 새에게 가려졌으며 멸망과 사망도 이르기를 우리가 기록 그 소문은 들었다 하느니라. 하나님이 그 길을 아시며 있는 곳을 아시나니 이는 그가 땅끝까지 감찰하시며 온 천하를 살피시며 바람이 무게를 정하시며 물의 분량을 정하시며 비 내리는 법칙을 정하시고 비구름의 길과 우레의 법칙을 만드셨습니다. 그때 그가 보시고 선포하시며 굳게 세우시며 탐구하셨고 또 사람에게 말씀하셨도다. 보라, 주를 경외함이 지혜요 악을 떠남이 명철이니라. 솔로몬만 말한 게 아니죠. 욥도 이렇게 주의 계시를 따라 무엇이 지혜고 무엇이 명철인지 사람의 본분이 뭔지 벌써 이렇게 잠언 28장에서 노래했죠. 한 목자가 주신 이 말씀은 또 뭐라고 말합니까? 인생들이 나름대로 인생이 무엇인가를 말하고 쓴 이 땅에 존재하는 수많은 모든 책들과는 비교할 수 없는 그런 것들을 통해서는 다 얻을 수 없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만 진짜 하나님이 인생들을 향해 하고 싶으신 말씀을 얻을 수 있는 책이 바로 이 진리이고 성경이고 바로 지혜자와 스승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계시로 기록된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12절에 보시죠. 내 아들아, 또 이것들로부터 경계를 받으라. 많은 책들을 짓는 것이 끝이 없고 많이 공부하는 것이 몸을 피곤하게 하느니라. 나름대로 철학을 논하고 인생론을 논하고 수많은 것들을 적지만 그것이 하나님이 지으신 이인 하나님이 인생들을 향하여 궁극적인 인간의 본분으로서의 삶을 가르치는 것을 온전히 증거하기엔 그러한 모든 것들은 미흡한 것들이다. 미흡한 것들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의 결론은 한 목자가 주신 것이고, 이 말씀의 결론은 세상의 인간이 명상하고 인생을 논하며 쓴 것 결론과는 비교할 수 없는 우리를 지으신 이, 우리를 구원하신 이, 우리를 심판하실 이가 우리에게 주신 결론이라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번째, 이 말씀을 전하기 위한 전도자의 열정에 대해 조금 생각해 보십시다. 전도자는 하나님의 말씀이 찌르는 채찍 같고 잘 박힌 목과 같다 그랬는데, 이렇게 표현하면서 진짜 이 말씀들을 통하여 말씀을 듣는 자들, 젊은이들에게, 미래의 세대들에게 이 말씀이 어떤 역할을 하길 원했느냐, 그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것은 바로 경계를 받도록 하기 위한 말씀이다. 경계를 받도록 하기 위한 말씀이다. 경계라는 것은 교훈, 가르침, 그리고 경고, 이런 뜻이 있습니다. 교훈, 가르침, 경고, 그리고 빛을 받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바울이 부활의 주에 경고와 가르침과 교훈을 받고 부활의 주에 영적인 빛을 받음으로 그의 어두웠던 영의 눈이 밝혀지고, 그리고는 주를 핍박하던 삶에서 주의 복음을 전하는 삶으로 전환되어 평생을 산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지혜자와 스승의 말씀은 찌르는 채찍 같으니까, 잘 박힌 목과 같으니까 그 말씀은 견고하게 세우기 위하여 목과 같이 찌르는 역할, 그리고 대못을 친다고 누가 그러긴 했는데 정말 올바르고 분명한 것을 흔들림 없이 견고하게 쳐넣는 역할을 할 때 이게 대못을 치는 거죠. 그죠? 그것이 끝까지 진실인지 아닌지, 맞는 건지 틀리는 건지 역사가 지나가 봐야 판단될 거를 향하여 대못을 친다고 말하는 거는, 그거는 성경에서 말하는 못을 치는 것과는 조금 각도가 다른 표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목과 같아서 불변의 온전한 경고성과 확실성 가운데 나의 삶과 나의 믿음과 나의 중심을 세우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거니까,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 밭에 변질될 수 없는, 뽑힐 수 없는 대못으로 쳐진 말씀과 같이 우리의 이 신비에 새겨진 말씀이 될 때 우리 인생은 그 말씀에 의지하여 끝까지 부르신 이의, 구원하신 이의 뜻대로 살 수 있다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은 어리석어서 곁길 갑니다. 뒤돌아봅니다. 때로는 노새와 같이 뻗튕깁니다. 그래서 지혜자는 나처럼 넘어지면 안 되는데, 나처럼 결길 가면 안 되는데, 나처럼 저렇게 실패자가 되면 안 되는데, 그러니까 때로는 그들에게 정신을 차리게 할 목적으로 경고성의 말씀을 보냅니다. 뾰족한 막대기로 옆구리를 찌르는 것입니다. 아프죠. 때로는 말씀이 힘들죠. 거북스럽죠. 듣기 싫죠. 하지만 지혜는 늘 즐겁고 기쁜 말씀일 수만은 없습니다. 즐겁고 기쁜 말씀이 되도록 하기 위해 때로는 고통과 아픔도 수반하는 것이 바로 이 지혜자 스승의 가르침이라 하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혜자는 인생들에게
경고를 받도록 하기 위해서. 경고를 받도록 하기 위해서. 이 지혜자의 전도서를 기록했다 하는 것입니다. 사울이 부활의 주를 만나고 그가 가는 길이 잘못된 길이라는 것을 경고받지 않았다면 어찌 회개하고 돌이키고 바른 길로 들어설 수 있었겠습니까? 예수님은 탕자에 의해서 돌아온 탕자와 자기 길을 회개하고 뉘우치고 아버지의 품에 안겨 다시 올바른 길로 갔다는 것을 말하면서, 그러나 또 다른 보이지 않는 탕자가 있음을 암시하셨죠. 그것은 한 번도 아버지의 뜻을 어기고 거스린 적이 없는 아들. 그런데 마음으로는 아버지의 것을 자기의 것으로 누리고 써보고 영광 돌려보지 못한 아들. 여러분, 예수님의 경고는 경고를 듣고 돌이키고 행하는 자에겐 참된 경고의 의미가 있지만, 듣고도 그 말에 돌이키지 않고 반응하지 않는다면 경고로서의 역할을 감당한 게 아니죠. 그 영혼에 아무런 유익이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많은 비유와 격언을 가르치셨죠. 어떤 자가 왔잖아요. 형이 유산을 혼자 독차지하니까 예수님 이 유산 좀 동생하고 나누라고 좀 어떻게 좀 해주세요 하고 나왔죠. 그러니까 상가 탐심을 물리치라. 생명의 소유에 넉넉함이 있지 않다. 별로 그가 듣기 좋은 말씀으로 권면해 주시지 않았어요. 자기 생각엔 예수님이 형을 야단치고 재산을 나눠 가져라 이렇게 말씀하실 줄 알았는데 탐심을 물리치라니까 얼마나 속이 뒤틀렸겠어요. 그런데 거기다 대놓고 또다시 한 비유를 말하잖아요.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 우리가 다 잘 아는 대로. 그러니까 이 어리석은 부자는 형이 아버지의 상속을 가로채서 혼자 독차지하는 것에 대해서 배가 아파가지고 예수님께 재판을 청하고 도움을 청하러 온 그자에게 어떤 의미에서는 진짜 부자나 어리석은 자가 아닌 정당한 자기 권리를 좀 찾고 싶어 해서 예수님께 찾아온 자에게 하신 비유이기도 합니다. 1차적으로는. 그러나 우리는 이 비유를 읽고 듣습니다. 직관적으로 듣습니다. 아버지의 상속을 빼앗겼다고 억울해하는 당사자도 듣고 혼자 독차지한 그 아들도 들을 수 있고 부자도 들을 수 있고 가난한 자도 들을 수 있고 누구든 들을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아버지께 맡겨진 것을 아버지의 뜻대로 선용하다 가는 게 아버지의 뜻이라는 것을 받아들이고 남은 생에는 그렇게 사는 자가 지혜로운 자지, 이런 경고와 가르침을 한 귀로 듣고 흘리고 이전과 똑같이 죽음에 이르는 삶을 사는 자는 현자가 아니다. 지혜로운 자가 아니다. 그것은 참된 지혜자와 스승의 경고를 받아들인 자가 아니다 하는 것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자신의 가르침이, 이 전도자는 자신의 가르침이 인간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시에 근거하는 것임을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경계를 받으라는 것입니다.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한눈 팔지 말고 뒤돌아서지 말고 고집부리지 말고 나처럼 이렇게 허비하지 말고 기왕이면 젊은 날에 듣고 행하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전도자는 이 말씀을 통해 좀 더 강력한 권고를 표현합니다. 그게 마지막 말씀입니다. 13절에 이를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이게 결론이죠. 그리고 나서 부원에서 또 한마디 해요.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하나님은 창조주일 뿐 아니라 심판주이시다. 인간은 내 멋대로 살다가 가는 게 아니고 죽으면 모든 게 그냥 끝나는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 결산을 위하여 심판대 앞에 서게 된다 하는 것을 경고하면서 다시 한번 이 말을 듣고 행하라고 돌이키라고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돌이킨 자가 되고 지혜자의 말을 가슴에 새겨서 행하는 자가 된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때 즐겁게 결산하는 자가 될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은 달란트의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5달란트, 어떤 사람에게는 2달란트, 어떤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맡겨주셨는데 오랜 기간 먼 곳을 다녀와서 맡긴 자들에게 결산을 요구했을 때 5달란트 맡은 자가 주인님 보십시오. 저에게 5달란트를 맡겨주셨는데 제가 5달란트를 더 남겼습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잘하였도다. 칭찬해 줍니다. 그리고 네가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라고 말합니다. 2달란트 맡은 자에게도 주인님 저에게 2달란트를 맡겨주셨는데 2달란트 남겼습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잘하였도다. 1달란트 맡긴 자가 저는 주인님이 꿋고 그래서 저는 땅속에 묻어두었다가 주인이 오실 때 잃어버리지도 않고 낭비하지도 않고 그대로 갖고 왔습니다. 야 이놈아, 이걸 저축하면 이자라도 붙지 않지. 그러면서 이 게으르고 우익한 종은 밖에 내쫓아 버려라. 그리고 그것도 있는 자에게 맡겨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하다가 실패할 수도 있고 하다가 남길 수도 있습니다. 근데 실패할까 봐 아무것도 안 하고 사는 것은 성경에서 하나님 보시다 가장 악한 자라고 표현하십니다. 실패를 경험하지 않고 넘어짐을 경험하지 않고 남기는 삶, 유익한 삶, 영광 돌리는 삶을 살 수 있는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겠다. 여러분, 성경은 2가지 심판을 말하고 있다는 것은 익히 우리가 잘 아는 바입니다.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의 심판. 여러분들이 마태복음 25장을 나중에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오른편에 있는 자와 왼편에 있는 자를 가르십니다. 양과 염소를 가르십니다. 구원에 이를 자와 영벌에 처해질 자를 가르십니다.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를 가르십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따라 산 자와 하나님을 부인하고 거절하고 산 자를 가르십니다. 달란트의 비유를 25장에서도 말씀하셨습니다. 이미 제가 소개해드린 바 있습니다. 있는 자에겐 더 있게 하시고 없는 자는 있는 것도 빼앗아 버리십니다. 정말 주님 앞에 우리는 구원받고 상급의 심판대 앞에 설 수 있는 자가 되었으니 부끄러운 구원이라도 얻어도 감사할 따름이지만 기왕이면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상 받는 자로서의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성경은 내세의 영원한 상만 상이라고 말하지 않고 현세에서도 때로는 하나님이 갚아주시는 상이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현세에서 하나님이 갚아주실 상을 바라보고 충성하는 것은 올바른 태도는 아닙니다. 우리는 이미 받은 구원과 은혜에 감사하여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야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내세 영생뿐 아니라 이 땅에서도 상을 내리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자, 여러분, 이미 저는 2주에 걸쳐서 전도서의 3가지 결론을 소개해드렸습니다. 빵을 던지는 삶을 살라는 것. 그래서 한마디로 나의 주변에서 곤란한 자를 도우며 살라 하는 것. 쉽게 풀어서 설명합니다. 조금 더 직설적으로 표현하면 내 주변에서 지나치게 가난하고 어려워 병들어 죽고 굶어 죽는 자가 있다면 어떨 때는 하나님이 내 믿음의 책임을
내게 물으실 수 있다는 의미도 됩니다. 그것 때문에 지옥 가지는 않겠지만 좀 충성스러운 자라고 여기실 수 없다는 부분에 대해 경고를 날리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혜로운 자는 항상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잃지 않고 살아야 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분복을 즐겁게 누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서 쾌락주의, 성공주의, 일중심주의에 빠져서 살지 말고 주 안에서, 주 뜻 안에서 주께서 허락하신 일을 행하며 먹고 마시며 사랑하는 아이와 즐겁게 살게 하시는 복을 누리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창조자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창조자 하나님을 기억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주권자라는 것을 인식하고 내 인생의 주권을 그분께 내어드려서 그분이 주장하시고 다스리시고 이끄실 수 있도록 그렇게 살라는 의미입니다. 젊음이라는 것은 젊은이들이 생각하는 젊음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떠난 자유, 부모의 품을 떠난 자유, 그 누구로부터도 속박받지 않는 자유, 내가 내 인생, 내 물질, 내 미래, 내 모든 것의 주인이 되어 내 멋대로 살고 싶다고 하는 인간이 자기 본위적 주권주의, 이것이 젊은이들이 그토록 추구하고 흠모하고 누리고 싶어하는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직장 다녀보세요. 군대 가보세요. 부모의 품을 떠났다 하더라도 일상의 삶을 살아보세요. 내 마음대로 되는 게 별로 없다는 걸 알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화냅니다. 내 뜻대로 되면 방종하고 내 뜻대로 안 되면 성질내고 삽니다.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네가 너의 주인이 아니다. 우리는 스스로 부모를 선택하여 스스로 태어난 자가 아니고 태어나진 자인 것처럼 나를 이 부모에게 이런 삶의 상황 가운데서 태어나 부르신 이의 뜻과 인생의 의미를 깨닫고 살도록 하신 보이지 않는 위에 계신 분이 있다는 것을 알라는 거예요. 깨달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겸허하게 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면 하나님이 그래도 행복과 풍요와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게 해 주시겠다고 하는 거예요. 세 가지 결론을 말하면서 지난 시간은 이 결론들 중에 결론을 다시 말씀드렸어요. 그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키라.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라는 말입니다. 하나님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창조하셨다면 지음받은 인간이 지으신 일을 알아보고 경외하는 것, 이것이 인간의 본분입니다. 이걸 떠나서 본분이 있을 수 없습니다. 자, 절대자와의 관계를 빼놓고 인간이 인간과의 관계에서의 최후의 본분이 무엇입니까? 십계명의 인간을 향한 계명 가운데 첫 번째 계명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입니다. 인간이 인간다움을 잃지 않고 인간이 인간의 본분을 인간관계에서 행하는 첫 번째가 뭐냐면 부모를 공경하는 것입니다. 부모를 공경할 줄 모르게 되면 모든 인간관계가 파괴가 되고 인간다움이 상실되게 되어 있어요. 여기가 아셔야 합니다. 그러면 내가 성장 과정에서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른에 대해 부모에 대해 효도하고 싶은 마음이나 공경하는 마음에 상처를 입고 공경도 안 하고 효도도 안 하겠다라는 마음으로 살게 되어버렸다면, 그리고 이런 태도를 자녀들에게 물려준다고 하게 되면 우리는 인간의 본분의 가르침을 위배하는, 그리고 위배된 것들을 가르치는 부모가 되는 것입니다. 이런 상처와 아픔을 우리가 겪었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알고 경외하게 되면 때로는 부모의 부모답지 못함을 인하여 효도에 대한 경외심에 상처를 입었다 하더라도 나를 낳아주셨다는 것만으로도 공경의 이유, 효도의 이유를 찾아 적극적인 의미에서의 효도를 실천하고, 그리고 비록 나는 상처를 많이 받았다 하더라도 내 자녀들에게는
진실된 효도의 정신을 가르치는 부모로서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가정이 치유되고 인간관계가 치유되고 하나님 앞에서 인생의 본분이 치유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간의 핵심적인 두 가지 본분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좀 인간의 언어로 풀어서 설명하면 지음받은 인간이 지으신 이 창조주 조물주 하나님께 효도하는 것. 그 다음에 부모의 몸을 빌어 이 땅에 나게 하셨으니 육신의 부모에게도 효도하는 것. 이게 인간의 본분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결론들에 주목해야 합니다. 그 이유는 전도자가 말한 대로 결산한 날이 반드시 다가오기 때문입니다. 전도서의 결론 중의 결론을 여러분들에게 전도서의 세 가지 결론에 빗대어서 다시 풀어 설명을 드린 바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 명령을 지키는 삶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며 가난한 자를 돌아보는 삶이다. 해 아래서의 험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적 은혜 아래에서 복을 누리는 삶이다. 하나님을 생각하는 삶. 다시 말해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그분의 영광을, 그분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영혼에 잇대어 사는 것이다. 그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전도서의 이 결론을 메시지로 좀 의역해서 말씀드린다면 헛되고 헛될 수밖에 없는 하나님 없는 해 아래서의 삶을 속히 떠나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의 주권과 다스림의 은혜 아래서 복된 삶을 살라 하는 것입니다. 전도자가 기왕이면 젊을 때 창조주를 기억하라고 했는데 특별히 우리 자녀들, 청년들에게 세 가지로 권고를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앞으로 살아가야 할 삶이 첫째, 하나님께 영광 돌림이 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 수 있어야 합니다. 두 번째, 교회의 기쁨과 자랑거리가 되어야 합니다. 세 번째, 여러분 가정과 개인의 축복스러운 간증거리가 되어야 합니다. 어떻게 사실래요? 하나님의 영광과 무엇가 나고 교회의 기쁨과 자랑거리와 무관하고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축복스러운 간증거리와 무관한 가운데 얻는 출세와 부귀영화와 어둠과 성취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때 헛것입니다. 그것은 나의 구원도 될 수 없고 상급도 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항상 여러분 남은 생애를 살아가는 동안 이 세 가지 우선순위를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되죠. 교회의 기쁨과 자랑거리가 되죠. 가족과 개인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 간증거리의 삶을 살죠. 아멘? 기도하십시오.